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와 사자의 우정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고기를 매일 소에게 대접을 했던 것이죠.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 다투기 시작했고 끝내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잘못이 없어. 라고 하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소나 사자나 서로에게 정말 잘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뜻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자기도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동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친구 간의 관계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상대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실망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을 낸 자기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인생은, 내 삶은 왜 이런 걸까?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접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버리지 못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비명 행사를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도 죽어가면서도 당황할 수 있겠지만 주변에서도 얼마나 갑작스럽고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은 내 생각에 옳은 생활, 내 생각에 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웃사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궤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는 성막의 지성소에 놓여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상자죠. 그래서 이 성막은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었던 천막인데 그 천막은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 법궤는 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위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천사의 날개가 이 뚜껑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법궤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마치 법궤를 우상이나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블레셋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디에 보관이 되었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 관리 책임을 맡았는데, 그때로부터 다윗 때까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보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몇 년이 흘렀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가 20년 동안 보관이 되었고,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했고, 그리고 지금 다윗이 거의 한 10년 동안 통치를 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70년 동안이나 이 법궤가 보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년 후에 다윗이 법궤를 다시금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광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의 대표 3만 명이 동원이 되었고, 또 5절 말씀을 보면 각종 악기 연주자들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운반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이제 우사와 아효입니다. 근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70년이 흘렀으니까 아마도 이제 우사와 아효는 아들이라기보다는 뭐 손주나 증손주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이 꼭 바로 아들이 아니고 그냥 후손을 아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사와 아효는 아비나답의 후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법궤를 성대한 모습과 광경을 가지고 이제 운반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우사가 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사가 즉사한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을 합니다. 베레스라는 뜻은 이제 치다, 찢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침을 당했다라는 뜻으로 베레스 우사라고 그 장소의 이름을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법궤가 운반되지 않고 임시로 어디로 옮겨지냐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동안 보관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안에서 70년 동안이나 보관이 되어 있던 것과 비교할 때 이 석 달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죠. 근데 70년 보관했던 이 아비나답의 집안의 우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즉사하게 되었고, 3개월 동안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은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70년이 깁니까? 3개월이 깁니까? 70년이 훨씬 더 긴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비나답의 집안의 우사는 죽이시고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을 내리신 것일까? 어떠한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오래 믿었다고, 오래 봉사했다고 대수가 아니라 오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의 그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는가, 그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연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1년 믿은 사람보다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겠죠. 또 요셉이나 사무엘처럼 모태 신앙으로 평생 바른 신앙을 했다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다고 무조건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뒤늦게 믿는다고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일찌감치 믿기 시작했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바른 신앙의 기준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다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다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법궤를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수레를 이용해서, 그것도 그냥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이용해서 운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무거운 법궤를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레로 운반하는 것은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우상을 옮길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도 소가모는 수레를 통해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들도 별 생각 없이 이 블레셋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것이죠. 그렇게 수레로 운반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수레를 끄는 소가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그래서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붙잡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셔서 즉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우사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법궤는 아무렇게나 운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사는 이 규정을 어기고 성물을 만진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법궤를 만짐으로 하나님께 불경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잘못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저지르는 것이 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모르고 저질러도 죄는 죄인 거예요. 모르고 저질러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딱지를 끊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정상 참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죄는 죄인 거죠. 신호등을 못 보고 사고를 내도 사고를 낸 것은 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몰라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백성들과 우사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3만 명을 동원하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열심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람의 방식으로 하니까 화가 임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었는데 이번에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열어놓고 믿어야 된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앙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음으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교회 10년을 다녀도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열심, 자기 판단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따라가게 될 때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축복받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미신을 믿는 것처럼, 우상 종교를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어긋나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바른 신앙의 기준은 마음을 쏟는 거예요. 진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우사를 통해서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셨다면 오벳 에돔을 통해서는 진심을 쏟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안이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지만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모셨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냥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 잡은 것이 아니에요. 그 속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법궤를 잡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집에 있었던 물건, 우리 집에서 흔히 보았던 익숙한 물건인 것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를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반면 오벳 에돔은 짧은 기간 법궤를 모셨지만 진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임을 당했을 때 누가 법궤를 모시기를 자원할 수 있겠습니까? 법궤는 아마 기피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맡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법궤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가 진심을 다해서 섬긴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법궤가 오벳 에돔을 떠날 때의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개월간 법궤를 모시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이 오벳 에돔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안치된 성전에 문지기 직분을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사로도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문지기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사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살던 집에서 평안히 복을 누리는 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낮은 자리로도 섬기고자 했던 것이 오벳 에돔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그냥 평범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마음속에 진심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떠들고 마치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나 편리함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기뻐하는 그 모습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면서 동시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오벳에돔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벳에돔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법칙 아니겠습니까? 바른 신앙이 정립되면 영육간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화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는 화를 얻게 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섬길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오벳에돔 본인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형제들, 아들들, 후손들도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성전 직무를 맡는 사람들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다윗 당대에 오벳에돔에게서 난 사람이 62명이었다는 거예요. 62명이 모두 다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낸 업적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조종하거나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믿는 것 중요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생애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중